나비 효과라는 말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1972년에 미국의 기상학자였던 에드워드 로렌즈가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의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텍사스의 태풍을 몰고 올 수 있다. 이런 어떤 과학 이론이죠. 기상 이론인데, 이 나비의 단순한 날갯짓이 날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 과학 이론에서 출발한 거지만 점차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넓은 범위로까지 그 의미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은 사건 하나가 단초가 되어서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 예상치 못한 엄청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죠. 비슷한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책 제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커피의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커피의 생산량이 늘어나면 커피 생두의 가격이 좀 떨어집니다. 커피 생두의 가격이 떨어지면 스타벅스의 마진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브라질에 비가 많이 내리면 스타벅스의 주식을 사라는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가 망한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해요. 세계 식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에 약 70%가 꿀벌 덕에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러니까 꿀벌이 없으면 재배가 감소되고 이 식량 재배가 감소되면 사람들은 식량난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정말로 많은 일들이 기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각각 독립적인 현상들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과 방법으로 이게 엮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 체제가 하나의 큰 연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다양한 영역들이 있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모임에 참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신앙생활의 영역들은 독립적으로 그것만 딱 떼어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부분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을 이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묵상하는 일을 잘하면 기도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깊이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데 말씀이 가리키는 그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없죠. 모순이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 그 사람은 기도 생활도 살아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예배와 봉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봉사도 바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태도가 봉사에 스며들어서 그 봉사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정말 가슴 깊게 감격 가운데 드리는데 봉사와 섬김의 현장은 엉망이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각각의 신앙의 영역들은 나름대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설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자, 제사를 드리려다가 다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자, 우선적으로 뭘 하는 게 맞습니까? 모른 척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배는 예배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관계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둘 사이에 굉장히 긴밀한 연결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있으면 절대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렵다고 보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 9가지 열매를 설명할 때에도 이 동일한 관점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이 성령의 열매라는 이 문구가 문법상, 헬라어 문법상 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열매에 9가지 양상이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개의 다른 열매들이 맺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하나의 열매에 9가지 양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저는 희락의 열매는 좀 있는데 충성의 열매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지 좀 고민입니다. 어떤 취지에서 질문한지는 잘 알거든요. 사람마다 잘 개발이 안 되는 미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각각의 미덕들은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있는데 희락은 없는 게 가능한 겁니까? 사랑이라는 것 안에는 이미 기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을 향한 순전한 기쁨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과 기쁨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기쁨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기쁨이 있는데 평안이 없을 수 있습니까? 기뻐하는데 막 불안해.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오래 참음과 충성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견디고 인내하는데 충성이 없다. 이거는 있을 수 없죠. 견디고 인내하는 것 자체가 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라든가 어떤 환경에 따라서 편차는 조금 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는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고 점검할 때 이러한 관점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의 영역은요,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신앙의 다른 영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영역과 얽혀진 문제 속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조금 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영역과 연결되어서 같이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관점으로 교회 안에 있는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 안에는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명백한 문제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눈에 보이는 이 하나의 현상만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전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사람들에게 대충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차별은 나쁜 거야. 절대 하지 마. 차별하고 싶어도 꾹 참아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1절부터 13절까지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긴 내용을 통해서 차별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 차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들을 집요하게 추적해 나가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경의 방식을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그 표면적인 문제에 머물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우리가 모든 문제의 깊이 있는 차원들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표면에 드러나 있는 문제만 살짝 덮어주면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려면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약간의 집요함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표면상 드러나는 그 상처에 밴드 하나 살짝 붙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골마 터지고 썩어진 것들을 추적해서 도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다짐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이면에 음흉하게 도사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추적을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볼 건데 깊이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별이라는 현상적인 문제, 눈에 보이고 겉으로 드러난 이 차별이라는 현상적인 문제의 깊숙한 곳, 이 뿌리에 있는 신앙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금 파헤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넓이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긴 한데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의 문제가 우리 신앙 전체와, 그러니까 율법 전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깊이의 차원에서만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 차별의 문제의 깊숙한 뿌리에, 이 깊숙한 밑부분에 뭐가 있는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차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추적해서 헤집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이 차별의 문제, 밑뿌리에 놓여져 있는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로는요, 이 차별의 문제 밑부분에는 잘못된 계산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뭐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요? 잘못된 계산식. 자,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여기에 담겨져 있는 야고보의 논조를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어요. 이 가난한 자를 택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한 달여 정도에 한번 설명은 드리긴 했었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적인 조건을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소위 힘께나 쓰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택해서 그들을 부유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어떤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조건 없이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택하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나타내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선택하실 때 이것저것 인간적인 조건을 판단하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장본인이 누구였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조건을 따져가면서 부자들, 권력자들, 어떤 일정한 학적인 수준을 갖춘 자들, 도덕적인 수준에 도달한 자들을 택하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비정한 분이라고 생각했을걸요? 하나님도 잘난 놈들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대요. 조건 없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답니다.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가난한 자들을 봤을 때 어떤 시선으로 봤을까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가장 바라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대했을까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기뻤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굉장히 귀하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을 보시면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습니다. 대신에 부자들에게 굽신거렸죠. 왜 이 사람들은 부자들에게는 알랑거리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잘 보여야 자신들에게 뭔가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조금 있어야 헌금도 늘고 교회가 뭔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계산이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는 게 그것입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을 보세요. 부자들의 실상이 어땠습니까? 진짜 교회에 이득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를, 그러니까 교회거든요, 교회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심지어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이게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부자들은 영적인 차원에서든 물질적인 차원에서든 교회에 피해를 입히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모든 부자들이 다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닐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이 부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인지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부자들인지도 의견이 조금 분분하더라고요. 성도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버젓이 대접받는 이 그림을 우리는 좀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어쨌든 야고보는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이었는지 교회 밖에 있는 부자들이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 안 믿는 부자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 중에도 가난한 성도들을 법정에 끌고 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대접을 받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의 논점이 뭘까요? 부자들 나쁘다, 이게 아닙니다. 돈 많은 것은 나쁘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야고보의 논점이 뭐냐면 교회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산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득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삼고 있는 가난한 자들은 멸시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이 부자들에게는 알랑거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유익이 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이 사람들은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오히려 굽실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누군가에게 잘 보여가지고 뭘 좀 얻는 거요? 아니죠. 성도가 온 힘을 다해서 추구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었을 때 교회는 이득을 얻었다고 외칠 수 있는 겁니까? 돈이 많아지는 거, 명예가 높아지는 거, 세력이 강해지는 거요?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요?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갈망하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게 우리가 인생을 통틀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게 온 교회가 애쓰면서 추구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걸 얻었을 때 우리는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계산법이에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성도는요, 이득받다고 계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되게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고생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시키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이고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이루었는데 내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았다면
그건 성공한 게 아니죠. 실패한 겁니다. 막대한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계산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부자들은 교회를 박해하고 모욕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 성도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교회는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하는 도구가 되는 가난한 자들은 하찮게 여기면서 말이죠. 이거 대단히 큰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다면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하니까 그렇게 잘해주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잖아요. 그럼 그들은 귀한 자들이죠. 교회에 막대한 이득을 주는 자들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겼을 겁니다. 반대로 부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있음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셈법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이면에 우리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계산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의 증가와 손실을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진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했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그러니까 우리의 돈이 좀 줄어들고 명예가 실추됐고 시간이 소비되고 내 재능과 노력이 너무 지나치게 투자되었어도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이 드러났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결코 내 인생은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증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다른 것을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심지어 다른 것을 추구하느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어도 전혀 아무렇지 않은, 그래서 주식이 떨어지거나 비트코인이 박살나면 세상을 잃은 것처럼 슬퍼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밤에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하고 있는가? 비단 차별의 문제와 관련돼서 뿐만이 아니고요, 이건 우리 인생 전체의 문제고 신앙 전체의 문제입니다.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차별의 문제의 뿌리에 놓여져 있는 두 번째 본질적인 문제는요, 복음적 담대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왜 이 사람들이 이 부자들에게 이렇게 굽실거리게 되었을까?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이 부자들을 통해서 얻는 당장의 이득에 눈먼 자들이 되었을까?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뭐가 이 사람들을 그럼 이렇게까지 망가뜨렸을까요? 저는 곰곰이 묵상하다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세상의 쓴맛을 본 거예요. 자, 야고보서를 받아보고 있는 이 성도들, 1차 독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도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냥 지파가 아니라 어떻게 돼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믿음 때문에 자신의 생활 터전을 버리고 낯선 타국에서 살아야 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낯선 땅에서 사는 게 쉽지만은 않았겠죠. 그래서 1장을 보면
시험에 관련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들의 인생 자체가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문제가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6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6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자, 부자들이 이 사람들을 억압해서 법정으로 끌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부자들이 법정으로 끌고 갔을까요? 돈을 못 갚아서 그래요. 그 당시의 관행을 보면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갚지 못하면 법정으로 잡아서 끌고 갔죠. 그리고 그 법정에서 가난한 자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집, 토지,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빼앗았습니다. 5장을 보면요, 이 부자들의 횡포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선지자적인 어조로 부자들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부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밭에서 일하는 품꾼들에게 삭을 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고 표현할 정도니까 그것 때문에 울분을 삭히면서 아파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 안에는 그런 횡포와 억눌림 속에 있던 사람들이 꽤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쓴맛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뼛속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들어댈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부자들에게 알랑거렸던 이들의 이 비겁함은요, 두려움과 맞닿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당장의 현실을 필요로 하면서 거기에 목매는 이 사람들의 태도도 사실은 이 두려움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살이 하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불안정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을 쥐고 흔드는 세력들 또는 힘들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내 인사고과를 하는 상사들, 거래처 상황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법안들, 휘청이는 경제적인 상황들, 부동산 시세와 주식시장의 안정성, 언론의 선택적인 보도, 코로나 같은 질병의 창궐,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계속 영향을 주고요,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살아도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오늘날 사업이 망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어떤 법안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무슨 저기 먼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의 회사나 또 본인의 사업이 망한다고요. 하루아침에.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살아갑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철이 들수록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진짜 세상이 무서운 곳이구나. 저희 아버지는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나서 그 목사 안수를 받고 그날 저녁에 같이 식사할 때 저한테 해준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김 목사, 목회는 칼바람 부는 곳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되고 나서 들은 첫 번째 목회적 조언이었습니다. 목회는 칼바람 부는 곳이야. 근데 목회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칼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죠. 철이 든 사람들은 세상 무서운 줄 압니다. 저희 집에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있는데 걔만 세상 무서운 줄 몰라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신앙이 마비되고 우리의 중대한 기독교적인 가치들이 뒤엎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 인생에 닥칠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해서 많은 지혜를 가지고 활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비겁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적 담대함이란 무엇입니까?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행동하는 능력을 가리켜서 복음적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상관없이 복음을 따라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그 능력, 그걸 가리켜서 복음적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볼 때 세상의 눈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복음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죠. 복음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고 우리 삶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대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그분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분이 장차 만유를 통일하실 것이고요, 만유의 주가 되실 것이고요, 모든 걸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진리의 개요잖아요. 우리의 생사 여탈권은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복음적 진리를 따르면 우리를 생명 바쳐 구원하신 그 하나님, 장차 재림하셔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실 바로 그 주님께 있죠. 그걸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매 주일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고집스럽게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조금 긴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까지도 돌보신다. 하물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하나님은 결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 주관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당당해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들은 이 점을 진짜로 잘 붙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인데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사도들을 위협하는 이 사람들은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아주 성공적으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협박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면 너의 스승 예수처럼 너희도 죽을 줄 알아. 목에 칼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이 그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네이엄 테이트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도들아,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으리.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살펴봤던 이 교회 공동체는 이 담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단순히 차별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차별 밑부분에 있었던 세상에 짓눌려서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사람들의 영혼, 돈의 힘에 굴복해서 두려움에 마비된 채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그 영혼,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해지자고 해서 막가파가 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니까 그냥 무조건 전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끊임없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주는 두려움, 미래가 주는 두려움, 사람이 주는 두려움에 질식해서 그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붙드는 담대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성도는 비겁해질 수밖에 없어요. 차별의 문제는요, 그 비겁함의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다른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적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명확하게 보고 고집스럽게 붙들고 이 세상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